안녕하십니까. 예수 생명 운동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신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 곧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이 있게 우리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래서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저희가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복하게 하시는 방법이 그러한 생명, 예수 생명, 그것은 곧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사랑이 있는 그 생명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복을,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생명이 있게 되고 그 행복을 누리고 우리 안에 예수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주를 이렇게 볼 때 그 광대한 우주와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의 존재가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참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있게 돼서 그 생명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데, 왜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지 않나 지금 혹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예를 들면 이 풍랑과 바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죠. 말씀하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집사님이 거기 앉아 계신데 이제 의자를 옆으로 옮기시기를 원해요. 그 옮기시기 원하면 의자 보고 물어보세요. 의자야, 내가 너를 옆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옮겨도 되니? 하고 물어보시나요? 안 물어보시죠. 그냥 옮기세요. 그러면 옆에 그 친구분 계신데 그 친구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친구분을 집사님 마음대로 막 옮기시나요? 아니죠. 친구분을 다른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시면 그 친구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래도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바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는 물어보시죠. 그냥 안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 생명 갖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이걸 주고 싶은데 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우리의 생명인 이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왜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 생명이 곧 예수 사랑이
왜 없는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꼭 이루시고 주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게 없는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천사의 말이 어떨까요? 천사의 말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예, 모습은 그렇죠. 모습은 그렇습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맺힌 그 실과나 보이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 내게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성경을 다 꽤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해를 하고 다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을 믿기까지 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믿기까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다 깨달아 알고 믿기까지 해도 그 말씀의 이루심이, 그 하나님의 뜻의 이루심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믿기까지 하더라도 그 이루심이, 그래서 그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죠. 이거는 완전히 겉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 이 생명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과연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그것이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내 자존심이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했는데 이제 그걸 아는 모든 사람 앞에서 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의견이나 내 명성이나 내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아마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마음을 불사르게 하는데 그것이 내 노력,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이 있어서 하는 그것 이외에 다른 아무 생각이나 아무 뜻으로 한들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이 생명이 있어서 예수 사랑이 있을 때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무례히 행치 않게 되고 모든 것을 참게 되고 모든 것을 믿게 되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예수 사랑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생명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이 있을 때, 예수 사랑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그 생명, 율법의 이루심, 곧 사랑이,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율법은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즉,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셋은 항상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붙어 다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 생명, 우리에게 이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이 생명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거기서 믿음과 소망에 관해서는 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가?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짐의 길이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랑의 이루심, 이 사랑이 있기 위해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 소망은 사실은 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은 이 사랑의 이루심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이 사랑의 이루심이 없어요. 꼭 필요하죠, 믿음과 소망이. 네. 그래서 이 셋은 항상 영원히 끝까지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이루심을 믿고 근데 이 믿음까지만 가도 안 돼요. 믿음까지만 가도 안 돼요. 이 믿음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도 믿습니다. 사단도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죠, 사단이. 근데 원치 않아요.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해서 다 소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아 알고 믿는 그것을 내게 이루시도록 그 일이 내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이루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심을 깨닫고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가 소망하여야 합니다. 확실한 내 선택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믿고 소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시기를 내가 믿고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기다려서 그 뜻을 이루심을 누린다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믿고 소망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셔서 내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것. 이 생명은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있게 돼서 이 사랑으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행복. 이게 천국의 행복이죠. 천국의 행복.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보십시오.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행복 소망,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그 행복을 나로 이 생명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행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생명 있게 하셔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될 때 기뻐하죠. 왜요? 그 expectation, 그렇게 이제 될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침에 이제 나가면서 그 아들한테 내가 오늘 너 차 한 대 사줄게. 차 한 대. 애들이 이제 커서 저기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차가 꿈이죠, 꿈. 차가 있으면 여자친구하고도 어디 맘대로 다니고 친구들하고도 막, 그러니까 차가 꿈인데 아빠가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차 한 대 오늘 사줄게.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요? 두고 볼게, 아빠. 두고 볼게. 차 사주는지 아닌지 두고 보고. 그러지 않아요. 아빠가 아침에 내가 오늘 차 사줄게. 그러면 애가 당장 차가 생긴 것처럼 좋아해요. 막 뛸 듯이 기뻐하죠. 왜?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의 그 뜻과, 아빠가 지금 내가 너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하는 그 뜻과 그 뜻을 틀림없이 아빠가 그 뜻을 나에게 이룰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해요. 그리고 그 아빠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심과 그 뜻을 이루시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죠. 사실은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는데, 그것과 이제 관련이 있죠. 아빠의 뜻이 이렇게 간절히 있지만 아빠가 돈도 한 푼 없고 아주 뭐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아들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빠는 그 마음이 간절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걸. 괜히 속만 상해요, 속만. 하지만 아빠가 그런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을 분명히 나에게 약속한 대로 해주실 것을 믿으면 애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야, 오늘 차 생긴다, 오늘. 벌써 차가 생겼어요. 아직 차 사지도 않았는데 애는 차가 생긴 거예요, 벌써. 그냥 하루 종일 기쁜 거죠, 하루 종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빠한테 믿어서 기뻐하고. 근데 항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자, 그래서 아빠 잊어버리지 마. 꼭 사주세요. 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반응해. 믿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루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지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성취하세요. 이 생명. 내 안에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요. 행복해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항상이라고 그랬고 쉬지 말고라고 그랬고 범사에 그렇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이것은
non-stop happiness. 이게 방해받지 않고 방해받을 수 없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항상 이 생명, 이 사랑, 이 행복으로만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언제 어디서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생명으로 항상 행복하게 되는 것인데, 그 뜻을 내가 깨달아 알고 믿어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믿음으로 내가 기뻐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그 소망으로만 가는 거죠. 다른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계속 그거로만.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항상 행복하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내 뜻을 내 능력으로 내게 네가 믿고 소망하면 이룰 텐데, 그 이루심의 그 사랑, 그 생명 안에는 행복이 있는데, 이 행복이 네 원수 때문에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원수가 있어서 내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루는 이 이루심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해받을 필요 없다. 네가 이렇게 믿음과 소망으로만 가면은 이 행복이 원수 앞에서라도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행복, 방해받을 필요 없어. 방해받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방해받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 행복으로만, 이 생명으로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룬다, 너에게. 이 생명, 이 행복을 너에게 틀림없이 이루고 주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게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때문에 이거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한 이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뜻이 온전히 저희 안에 이루시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저희가 참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 안에는 그 사랑의 이루심으로 저희가 참으로 천국의 행복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